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조금 감성적으로 정했습니다. 근심의 계절, 그러나 위로의 주님, 이렇게 정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사실은 주님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러한 계절입니다. 나라 안팎이 온통 날립니다. 꽁꽁 얼었던 눈이 이제 녹고 봄빛 기운으로 인해서 모든 움츠렸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새싹이 이제 돋아나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목련꽃도 피고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봄 기운, 우리가 봄이라는 소망 가운데 계절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끔의 세계적인 현실, 또 가까이 있는 우리 나라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산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수목이 불에 탔습니다. 그뿐입니까? 태국 인근 지역, 미얀마 지역에 이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나에게는 도대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착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아마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설마 우리 동네에 그렇게 큰 산불이 일어날까? 지진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날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갑자기 닥쳐서 나를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날까? 나는 적어도 저런 암 같은 병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느닷없이 그런 일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절망 가운데 기도 한 번 못 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얼마 있다 떠날 것이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건 무슨 생뚱맞은 말씀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다니, 지금 우리하고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를 떠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제자들 모두가 다 당황했고 또 그 말뜻의 의미를 잘 몰랐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들 얼마 있다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동상이몽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콩밭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새 나라를 일으키면 뭔가 큰 기적과 변혁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도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 정부를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우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한 자리쯤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며칠간에 하신 말씀이 영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된단 말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암울하고 힘든 계절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고 뭔가 한 대 맞은 듯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싸한 분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추운 계절 같은 뜻하지 않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실까?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 후에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니.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엉망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번듯한 국가를 형성하고 정말로 힘 한 번 쓰는 멋있는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 거할 처소를 그렇게 준비하러 가신다. 이게 도대체 제자들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이제 거하게 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준비하러 간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 말씀을 조금 객관적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을 만드신다는 건가? 아니면 큰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드신다는 걸까? 뭐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많은 사도들과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기도 하죠.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 주님께서도 아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누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걱정하려고 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고 나면 또 걱정이 되고 오늘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 걱정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지만 너희들이 나와 이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지금 파노라마처럼 이미 쫙 아시잖아요.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 나를 따르던 사람들 다 고난을 당할 터인데 이러한 일 고난당하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 살다가 다 죽을 텐데 그러나 그 이후로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이제 알지를 못하죠. 내 아버지 집, 주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게 이제 고백도 하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곳은 천국인데 우리 죽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갑자기 왜 그런 단어를 꺼내실까? 제자들이 의구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미 신앙을 갖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옆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경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죠. 엉뚱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영원한 집, 가장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영원한 안식처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고 부르실 바로 그 하나님 집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처할 곳,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와도 이별하고 헤어져도 잠깐은 슬프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근심하는 계절, 주님을 묵상하는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사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 후에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언뜻 다 제자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그렇게 언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 제자들은 미처 생각을 할 수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괴롭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제자 가운데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도마가 의심도 많지만 그러나 직설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 터인데 그랬더니 도마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지금 알지 못하는데 우리 보고 선생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반문을 던지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놓으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해야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내가 준비한 처소로 다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의 방향, 목적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근심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찾아놔야 되는데 주님, 우리 보고 주님 가신 길을 안다니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건데 우리는 도대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너희를 구원하는 길,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우리가 옛날에 컴컴한 밤길을 갈 때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걸어갔을 때가 있죠. 그때 등불도 가로수가 없었을 때 집에 호롱불, 우리 집사님 호롱불 켜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그렇게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전기가 끊어지고 그래서 호롱불 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외갓집 가면은 산속에 호롱불 켰던 기억이 있는데 캄캄한 길이에요. 근데 외삼촌이 우리 손을 잡고 앞이 안 보이죠. 밖에 나면 논길이고 그런 조그만 오솔길 같은 데를 우리 손을 잡고 분명히 걸어가시는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시력이 밝기는 우리가 더 밝죠.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더 밝은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은 걱정하지 마. 따라와. 다 가시죠. 그 길을 분명히 다 오랫동안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어느 몇 걸음 걸으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요. 길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길은 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내 눈앞에는 아무런 길도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내 눈앞에 길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 이제 넘어가서 6절 7절 말씀 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인가?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도마가 주님 앞에 반문했듯이 주님 가시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지만 제자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시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은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길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길을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이런 길을 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자꾸만 길을 이런 길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나의 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가시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뭐 부처, 석가, 마음엔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름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 눈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냐? 그 길이 바로 너희 앞에 지금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향후 이제 발생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황하죠. 베드로가 얼마나 그렇게 아주 의협심 강하고 혈기가 넘쳐났던 그런 베드로가 그 병사들 앞에 끌려가는 주님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아이가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강하게 아주 격한 표현을 하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이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랬다. 가룟 유다는 앞서서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다 제사장들하고 은30에 그렇게 딜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였던 것.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나를 따라올 수도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당연히 나를 따라올 것이다.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복음의 길
이런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부분 14장 1, 2,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장례 때나 우리가 주로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살아서 생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